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며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도 동행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 더욱더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유치원에서 좋아하는 그 아이에게 꼭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을, 미인을 만난다라고 아이에게 가르쳤죠. 그날 저녁에 아이가 일기를 쓴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아이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용기가 없나 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는 용기가 없나 보다라고 그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용기를 보여주기에 나무를 부러뜨린다고 주먹으로 치다가 다친 분들도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용기 있는 자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억지로 먹다가 체해서 고생한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무모한 용기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용기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배짱이 두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나는 용기가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언제나 앞에 나서기를 좀 좋아했던 사람이고, 배짱을 튕기는 걸 좋아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리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기만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주님.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아니할 거다라고 그는 배짱을 튕기며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했고 또 아마 한 번 더 장담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보여줬어요. 굉장한 용기로 보입니다. 배짱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도 역시 도망을 갔습니다. 그의 용기는 하나의 그냥 시들어버린 꽃처럼 맥을 추지 못했어요. 자신을 알아본 계집종과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나중에는 그에 대해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다 닭이 울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때의 베드로와 좀 다른 모습이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용기가 있는 자가 되어진 것, 지금 그는 공의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병도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멈출 수 있으랴 하고 그는 오히려 그들을 비난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된 거죠. 진정한 용기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진정 용기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해,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왔어요.
용기 있는 자의 가르침을 받은 온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들은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을 또 핍박을 합니다.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이들에게도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옥중에 잡혔을 때에도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에게 두려운 이는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용기 있는 자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진정한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내 안에서 나는 용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 있다, 나는 대담하다, 나는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됐던 이 베드로의 용기가 바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런 용기였던 겁니다. 이런 용기는 자신을 그냥 과시하기를 원하는 거죠. 엉뚱한 모습을 보여서라도 나는 용기 있는 자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순간에는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용기가 돼요. 참된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 안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용기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용기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가졌던 용기,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용기를 가져야 해요. 이러한 용기를 가진 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질 않아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엇라 할지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건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인가.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나는 무엇라 대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고민하는 자가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말하는 것을 예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다 이러한 용기를 가졌어요. 모세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또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지켰던 이들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역시 다 용기 있는 자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이 용기를 나타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기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치만 보세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세요. 그것이 진정 용기 있는 자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지금 내 안에 있는 걱정도 근심도 우리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용기로 인하여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변화된 이 베드로처럼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두운 세대에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용기가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멈출 수 있으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 멈출 수 있으랴. 우리는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응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